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까 한번 고백했는데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홀로 이 골고다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에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달리신 것이 아니라요,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범죄자 각각 한 사람씩 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바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예언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자, 이는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죽음,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예수님의 그 죽음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받는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범죄자는 아니고요, 많은 범죄자들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 있었지 범죄자는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범죄자와 함께 범죄자와 하나로 여김을 받으면서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채찍질 당하신 상태에서 십자가 나무를 치고 가는 순간까지도 나를 위해서 울어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아니라
멸망당할 죄인을 중심으로 놓고 있는 마음이셨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아예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것, 곧 죄인 중에 하나가 되시는 것은요, 죄인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성육신보다 더 크게 비천해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요,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세례를 막 외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에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이상으로요, 여러분, 의인이 죄인이 되심으로, 죄인 중에 하나로 여기심 받으심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이 사역의 끝을 홀로 고고하게 이 더러운 것들아, 이것들, 이 죄 많은 것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어주지 잘 봐, 이게 아니라요, 그냥 모르는 사람은 볼 때요,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중간에 있는 것이나 똑같게 죄인 중에 하나로 여김받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은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요. 하나는 자기를 남달리 구별하여서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죄는요, 나는 너하고 절대 같지 않아. 요즘 무슨 그 황하나인가 뭐 이런 젊은 애기가 하나 계속 참 언론에 계속 타고 있는데요. 카톡에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너랑 나는 태생부터 다르지, 이렇게 해놓으면서요. 여러분, 같이 마약하자고 같이 이야기해서 같이 마약하다가 같이 잡혀갔는데 하나는 실형을 받고 자기는 이제 풀려나는데 걔한테 너랑 나는 태생이 다르지, 태생부터 다르지. 죄의 본성이 뭐냐고 하면 니하고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사단의 출발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는, 자기를 높이리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했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계속 이 같은 마음을 주어서요, 바울이 이렇게 단식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랬는데요. 자꾸 남달리 자기를 구별하고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이게 죄의 한 가지 본성인데요. 또 한 가지 본성은요, 이렇게 혼자 잘난 척은 하지만 또 죄의 본성 중에 다른 하나는 뭐냐고 하면요, 함께 더러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혼자 잘난 척 하면서도요, 함께 더러워지려고 합니다. 죄 지을 때는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치우쳐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죄 지을 때는요, 꼭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죄악의 카르텔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아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죄의 전형적인 본성인데요. 그런데 의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뭐냐고 하면 남달리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자꾸 되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도 놀랍지만 의인이 죄인처럼 여김 받는 거, 이건 진짜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고요. 근데 하나가 되는 게요, 아까 죄의 본성처럼 함께 더러워지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온전해지기 위함, 함께 거룩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는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 받았는데 실상은요, 그 죄를 그가 담당하실 뿐 아니라 범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더러운 것들 기도해 줄 게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하나 되셔서 기도한 것, 이게 죄와 구별되어지는 의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됨을 계속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삼위일체라고 합니다. Holy Trinity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됨의 목표는 결국 홀리, 거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죄인 중에 하나로서 이 둘과 함께 십자가에 지금 매달리시게 되었는데요. 이 죽음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이 같은 죽음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리. 사실은 이 같은 죽음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탈취물로서 우리를 뽑아낼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앞에 보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이사야 53장 10절 11절 내용을 보시면요, 10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요, 당신의 아들의 상함을 도리어 상함받기를 원하셔서요, 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건제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죄제물, 속건제물. 속죄제물은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용서받을 때에 드리는 제물을 속죄제물이라고 하고요. 속건제물은요, 형제에게 잘못한 것을,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받을 때 드리는 제물을 속건제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형제처럼 이웃처럼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우리의 형제가 되고 이웃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뿐 아니라 우리가 형제한테 잘못한 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잘못한 죄까지 내가 걸머지면서 지시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건제물을 드리는 날에 이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씨를 보게 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우리가 구원받고요,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요,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의 이 씨를 뿌린 곳에서 맺히는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이어지는 11절에 보면요, 그가 자기 영혼으로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셔서 의를 결국은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똑같이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속건제물로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 오늘 감격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가셔서요 3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은요, 사실은 이미 그들의 죄를 당신의 죄처럼 죄인의 하나로 여기심 받은 자리에서요, 우리의 악함은 정말 너무너무 섬찟할 정도로 악한데요,
그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이 되면요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흉악범의 부모는요 흉악범의 죄를요 인정한다 할지라도 재판석 그 청중석에 있으면서 아이고 쟤를 내가 잘못 키워서 아이고 쟤를 내가 어릴 때 잘못 돌봐줘서 하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남은 다 손가락질해도 가족은요 품으려고 하죠. 예수님께서요 지금 우리의 죄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에 나왔던 우리가 얼마나 참보다 거짓을 빛보다 어두움을 진실보다요 여러분들 악을요 원하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요 용서해 달라고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얼마나 흉측하게 악한지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옷을 나눠서 제비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조금 더 정확한 본문은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보면 옷을 제비 뽑는 장면을 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몇 깃으로 나누어 네 깃으로 나누어서 한 깃씩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네 깃이냐고 하면 유대인의 복장이 네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고 하면요 머리를 두르는 머리 터번, 그 다음에 옷이 있고요. 이 옷이 있는데요. 여기 또 허리띠가 있습니다. 허리띠가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옷 아래 위 허리띠 그리고 터번 이렇게 네 몫이기 때문에 처형을 하는 네 사람이 하나씩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속옷은요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한 개짜리입니다. 우리처럼 런닝 팬티가 아니라 한 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눌 수가 없으니까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보시면 그래서 이 속옷은요 제비 뽑아서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우리가 보통 성화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빨갛게 끼워서 십자가 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수치가 따르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다 걸머지시고 진짜 빨갛게 끼워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 역시 예언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대로 된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예언이 참 놀라운 것은요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다윗 왕이 썼으니 이 예수님 십자가로부터 1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은요 로마에서 창작된 것이지 다윗 시대에는 존재도 하지 않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디테일까지 너무 완벽하게 이게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으면 이런 죽음을 당할 수 없는 디테일까지 너무 완벽하게 예언되어져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요 그냥 재수 없어서 아니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진짜 잘 준비되어진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되어진 죽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요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까요? 시편 22편에 보면 나는 벌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진짜 죽을 때까지 벌레처럼 계속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꿈틀거리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어서요, 우리 14절부터 14절부터 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 나왔던 이 내용들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형벌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요,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벌거벗 끼워서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자 35절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집요하게 잔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5절 보십시오. 백성이 서서 구경하는데 구경거리 났죠.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백성들도 구경하고요, 관리들도 비웃고요, 로마 군인들도 희롱을 하는데 희롱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면 신포도주를 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신포도주를 준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채찍질을 많이 당하시고요, 또 이 손과 발에 못이 바뀌어서 피를 심각하게 많이 흘리면서 탈수 증세를 보이면서 임종이 가까워지자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이렇게 먹인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마가복음 15장 36절에 보면 이 신포도주를 먹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사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거 지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정신 차리게 하겠다고, 엘리사가 와서 구원하는지 한번 보겠다고 하면서 달려가서요, 여기 보니까 해면을 신포도주에 적셔서 올렸다고 했는데, 해면은 뭐냐고 하면 로마 군인들이 하나씩 차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하나씩 차고 다니는 스펀지였습니다. 이 스펀지의 용도는 똥을 누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물을 묻혀서 닦고 나면은 또 이거는 이제 쫙 물 짜면 되니까 또 가지고 있다가 하는 이런 용도입니다. 요거에다가 적셔가지고 신포도주를 먹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긍휼이라고는 조금도 없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두 가지를 입에 대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건한 여인들이 포도주에다가 쓸개를 타서 마시게 한 것입니다. 입에 대자마자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쓸개가 마취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임종 직전에 신포도주는 그러니까 거의 식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요, 입에 막 억지로 마시게 해서 각성을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 고통, 지금 네가 왕이면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은 하나님이 구원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뒤를 닦는 것까지 끼워서 이렇게 먹이게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은 놀라운 것은 이것마저도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이 사건도 예언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뒤에 머리패에는요 이런 패가 있었습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까지 비천해졌습니다. 빨가벗기었고요, 이렇게까지 희롱과 조롱을 당하면서 잔혹하게 마지막까지 그 더러운 것에 이렇게 그 적신 신포도주를 억지로 막 먹이면서 각성을 시키면서 살려놓으려고, 가만두라고 살려놓으라고 하는 이런 고문까지 당하고 있지만, 이렇게 비천해진 예수 머리 위에 빌라도는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보면요 이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어 세 언어로, 다시 말하면 온 세계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자 21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것도 온 세계 언어로 선포되어져서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왕이신데요, 우리 때문에 이렇게 조롱당하고 이렇게 고문당하고 이렇게 수치 가운데 있지만 진짜 형제처럼 자매처럼 하나 똑같은 우리가 우리인 것처럼 우리 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십자가 지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이 또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바로 옆에서 사실 같이 지금 죽어가는 강도인데요, 한 사람은 비방하면서요 조롱하면서요 동병상련이라는 것도 있는데 같이 죽어가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이렇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욕하면서 죽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40절에 보면 한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을 보면 이 사람 역시 워낙은 동일하게 예수를 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못 박혔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복수로 못 박힌 자들이 예수를 욕했습니다. 자, 그런데 욕하는데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지켜볼 수 있죠. 끝까지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면서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는요 수많은 모욕과 조롱 앞에서요 한마디 저주도 없이 침묵하면서요 그들을 마치 죄수의 어머니가 죄수를 향한 비난을 전부 다 자기 것인 것처럼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는 이 모습 앞에서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이 선명하게 임하면요, 여러분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만 남지 어설프게 그냥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강도 중간에 계셨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요, 한 사람은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뭐 지금 이렇게 큰 소리 치면 산다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어가면서까지 저주하면서 죽어가면서까지 모욕하면서 죽는 이런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강도는 41절,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고백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당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그가 예수 앞에서 고백하는, 또 이 옆에 있는 다른 강도를 향해서 시인하는 내용은 뭐냐고 하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시인하고 이 고통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고백을 하는 고백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요,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죄에 비하면 덜 지는 것이지 내가 더 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고백하고는요, 4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앞에서는요,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막 당연한 것처럼 구원하라고 막 주장하고 소리친 데 비해서 이 사람은요, 가난하고 겸손하게 감히 구원해달라는 말은 못하고요, 단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단지 그냥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가 뭐냐고 하면요, 회개와 겸손입니다. 회개가 있는 사람, 겸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회개와 겸손이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회개, 참회하는 이 죄를 시인하는 회개와, 그리고 정말 기억해달라는 겸손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의 구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딱 한 영혼, 회개하는 한 영혼, 경외하는 한 영혼, 겸손히 구하는 한 영혼에게 집중하셔서 결국은 그 한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의의 열매로 거두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의 구원 사역 때문에 사실은요, 나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보면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이 한 강도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미천한 우리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결국 우리 한 사람을요, 의의 열매로 만드신 사역을 완성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예수님 앞에 이 시간 서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우리 옛날 복음성가인데요, 우리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같이 이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죄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2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2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비웃는 그 무리들 사흘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 나의 형제가 되어주셨고 예수님 나의 어미가 되어주셔서 나의 죄를 당신의 죄인 것처럼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속건죄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새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한 영혼 우편 강도를 위하여서 흘리신 것 같이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주의 이름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 주님을 나의 형제로,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하겠습니다.